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임하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장으로 이제 보혜사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조 목사님이 이제 그 확증을 하고 있는 거는 성령 충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구절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때 우리가 로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 할 때 성령의 그런 충만함과 인치심,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성령 세례를 한 12주인가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일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조 목사님과 로이 존스 목사님 서로 어떻게 좀 달라요. 어떤 색깔이.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이 내용을 보더라도 토저 목사님과 로이 존스가 일치를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어떤 지적인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안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 이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소위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에게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충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오순절주의자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로부터 또 공격을 받아요. 이 성령론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입장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단이 겉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학의 입장에 보면 성령 충만은 지금 토저 목사님이나 로이 존스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내용이 여기서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견해가 또 주류란 말이죠. 근데 그 주류의 견해가 아닌 이 소수의 그런 견해들을 제가 이제 믿는 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할 때 외로워요. 그 외로움 아시겠습니까?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 같은 견해를 가졌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자기들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열심, 어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 마음이 막 이전에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때로는 싫기까지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다 그 예외적인 것이 어떤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 정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희귀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떤 특별한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고,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허락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가난함이 그냥 보편화되어 버린, 영적인 가난함이 보편화되어 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별나게 보이는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사탄은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이 가능하다는 교리를 대적하는데 바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일을 사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 왕성하게 일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약속된 그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 기독교인의 전기, 교회사, 개인적 신앙 간증 등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깊은 연구에 근거하여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똑같은 개념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는 이미 거듭나서 회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로이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원택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거를
성령의 기본 세례, 또 다른 의미의 성령 세례를 성령의 능력 세례 이렇게 구분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건전한 제안 같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그죠?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 또는 르이존스 목사님 말하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건과 구별되는 아주 예외적인,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별난 몇몇 사람들만 경험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신앙 형태와 다른 특별한 그런 성령의 은혜 체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거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뭉뚱그려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토저 목사님 뒤에 자기 개인 간증이 잠깐 나오거든요.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르이존스도 제가 알기로 49세 때 제가 올해 49세거든요. 그 일을 경험합니다. 폴 오셔 목사님도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별한 그런 성령의 세례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사역도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성령의 이 은혜 체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서 자기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교회사 또는 기독교인의 전기 등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성령 충만을 점진적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 우리가 거듭날 때 무의식의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해져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라는 거죠. 즉각적인 것.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교리를 그 어떤 교리 못지않게 극렬하게 대적한다. 그는 이 교리를 대적하고 이 교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교리에 대해 두려움과 거짓된 개념을 유포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이거를 건전한 신학을 빙자해서 너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뭘 또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의 그 갈망을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이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정통입니다. 정통교리, 정통신학,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길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켠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 나 그게 없는데. 나는 진짜 정말 이 성령 충만을 받기만을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는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나는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사탄은 우리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진적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점진적 성령 충만의 교리가 옳다면 사람들은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하다 또는 나는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속으로 뜨끔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다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 생각을 버리고 옳은 생각을 붙들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안 무서워요? 뒤에 가서 더 나오니까 더 뒤에서 미루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성령 충만의 교리는 육신적 사람들의 도피처입니다. 이 교리는 육신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도피처입니다. 성경에서 점진적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또는 성령이 그들을 충만히 채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성령님의 행위는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천천히 임하시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에 그 사람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대부분 그 날짜까지도 알죠. 사람이라면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 막 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그러나 그때 그 만남 이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이에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요, 당신은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와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좀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언제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날이 올까요? 근데 만약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돈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돈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어때요? 돈을 한꺼번에 맡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조금 줘보고 이거를 사람이 충성되게 관리를 잘 하는지, 삥땅 안 치고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지,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양을 더 늘려주고 조금 더 양을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말이에요. 한꺼번에 누구에게 덥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거,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도 그러질 않아요. 그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을 내가 100% 통제하는 건 좋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100%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 써서. 아니, 개털되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줘버리면 그럼 나는 못 돼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 통제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거든요. 우리 삶은 우리가 꾸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완전히 내 삶을 다른 대상에게 넘겨준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덥석 예수님 믿고 덥석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덥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경험에 입각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내가 무섭지 않게 살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점진적인 거,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산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내 삶의 주재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이거는 특권이다라고 부정은 감히 못해요. 그렇지만 또 특권입니다라고 또 덥석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성령 충만함을 이제 갖게 됐을 때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사단의 그 거짓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그 소리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특권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리자 월즈라고 하는 그 분도 이런 과정을 겪죠. 근데 그때 한 주 동안 막 엄청 갈등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삶의 통제권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너를 이렇게 통제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 근데 진짜 성령께서 네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오랜 동안 사탄의 거짓에 노출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 없느냐?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겪지 않을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특권을 누리려는 교회의 모든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비정상적이고 특별하고 이상야릇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이지가 않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맛보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아마 진짜 10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1년에 52주니까 20년만 교회 다녀도 1000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그 사실들을, 그 진리를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먼지가 가득한 그 방에서 막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잠자고 막 입맛 따시고 이렇게 막 살다가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먼지가 자욱한 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의 사실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언제나 어떤 진리를 맛보게 하기 전에 항상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어느 때 어떤 집회에서 어떤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고 그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어떤 삶의 변화, 작은 변화들도 있었고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그 기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무엇인지를 딱 그 실체와 딱 맞부딪혔을 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진짜를 맛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그거를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정상적이지가 않구나. 내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뇌성마비인 분이 그런 사람이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상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제대로 그런 활동을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아니면 난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오케이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상적이지 않다라는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정상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난 비정상이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이제 진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아는 사건이고 즉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한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온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잘못된 교리를 당신에게 주입시켰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밝은 얼굴로 찾아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항상 일어나지 않고 이따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철저히 확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차라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살피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보면 한 2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이것을 구했다가 말았다가 구했다가 말았다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에요.
근데 이 구하다가 말게 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회의가 밀려오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간구 끝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우리가 대놓고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갖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수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희귀하게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다가 이런 의심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내가 갖추지 못해서 문제지 이것 자체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거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구하고 있다라면 안 구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이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전기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류존스나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분들 있잖아요. 청교도나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웨슬레나 사무엘 러더포드나 리자 홀지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로드는 다르지만 토저나 여러분들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전기를 왜 읽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습니까? 아니죠. 뭐냐면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잖아요. 우리가 주로.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전기 쓰면 팔리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우리 카페 브레이너드, 데이빗 브레이너드 지금 일기 계속 올려놓고 있잖아요. 요즘 성령의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장면들인데 그거 읽으면서 브레이너드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브레이너드가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인 신자인 누구에게나 이것은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한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주님께 선한 선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있었잖아요. 그는 영생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만 영생을 얻기를 소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겠죠. 그러나 그 청년은 또 용감하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그 추구가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결말을 알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먼저 그걸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원함은 있지만 결국은 얻지 못했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머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종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거죠. 이 경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에게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에 더럽게 되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발견되었는데 그분은 이런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에게 사로잡히는 또 다른 경우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온유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사로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같은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정결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분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지혜로운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한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같은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당신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타고 가는 배의 통제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승객이든 승무원이든 당신은 당신 배의 선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 배의 선장이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배의 통제권을 가지시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은 성부와 성자의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당신은 성부와 성자를 닮은 분이 당신의 인격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불을 끄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은 순종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무거워지죠. 만약 이게 무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덥석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마음에 그냥 어떤 걸림이 없이 그냥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면에 얼굴 막 웃음을 띠면서 유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증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성령 충만함을 막 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왔다가 웬걸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는 이거 잡히면 완전히 이 끝장나는구나. 쉽게 말하면. 진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아니면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께 승복되어 것. 그거를 원하셔요. 그 지점까지 기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의 그 삶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삶을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또 깨뜨리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치고 진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진지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이 마음이 이로움을 한켠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켠에 겁이 나는 두려움.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종종 봤잖아요. 그들의 삶을 봤습니까? 완전히 자기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성령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영인, 선한 영이시지만 그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에 그 들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두 번째 조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진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 책에서 보면은 분량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만 다룬 게. 이 부분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양을 많이 할애를 한 것을 보면 이 일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네가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그때 주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즉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령 충만을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받는 건 아니다. 현실이.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레네드가 경험했던 그 성령, 그거를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다가 말았는데, 그래,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인 삶이 이 시대에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비추어 주시도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먼지 구덩이 가득한 그 방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빛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말 라우디아 교회처럼 버섰고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그런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